16장 전반부에는 정말 기억해 주시겠지만 사망과 생명의 공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가장 좀 이해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되게 좀 난처해 하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망을 청산을 해야지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이 사망하고 생명이 같이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아니면 받아들이시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회만이 아니라 원문을 보시는 분들 안에서도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의견으로 이해하세요. 하지만 로마서의 여러 맥락들을 제가 다 들여다보고 연구해 본 결과는 사망과 생명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들을 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고 말씀의 그걸 중핵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의 66권 혹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이 선악과의 생각은 십자가를 선택하든지 부활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 선택 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복신앙까지는 아니어도 내세의 천국을 기대하고 그거를 설교하는 이들은 부활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함이다. 십자가가 목적이고 부활이 욕망의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그 사망에 대한 어떤 찬양을 하는 쪽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켜서 죽기까지 나를 헌신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이제 두 후자의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 교회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후자의 교회가 칭송을 받아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이나 세습이나 이런 것에 젖어 있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만 얘기한다라고 칭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축복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교회들은 썩은 교회, 부패한 교회로 취급을 하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시대의 어떤 빛이다,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은 후자, 전자의 부활을 기다리는 종교보다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교리보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오히려 더 예수님이 볼 때는 독사의 자식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것은 청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다름을 확인해주는 상태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부활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실과 도덕과 윤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쪽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안에 함께 해야 될 생명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사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어요. 혹은 아예 존재가 소멸된다라고 가르치는 쪽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건 사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망이라는 게 이름과 명칭이 달라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옷을 벗으면은 존재는 소멸되는 게 없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소멸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죠.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반에 이르듯이 우리가 다 없어지고 다 정멸되고 싶다. 그거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망인 거고요. 현실,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 영원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는 산다라고 표현은 드리지 않을게요. 크로노스는 사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게 영원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 영원의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다름의 표지인 이 사망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같이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상태의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이 다른 이름, 곧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가능태로 역사하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망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 사망은 무엇을 불러오느냐? 부활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고백, 하나님과 다른 고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더 깊이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더 얘기해주고 알려주시고 교제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알레로스 아가페, 서로 사랑하게 되는 상태. 이게 율법과 모든 계명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제가 6장이었죠. 6장 전반부에 사망과 생명이 함께 있다. 여기에 대한 주제가 저번 주에 6장 전반부의 이야기였고요. 6장 후반부는 이 얘기와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요소인데, 오늘 요거를 조금 더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14절에 해볼게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 가르시몬 우 크리에이세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배를 한다는 건요, 죄한테 지배당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죄를 극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건 그 죄는 뭐냐?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의 죄예요. 생각의 죄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또한 극복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역시 내가 죄를 지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고, 내가 죄를 지배한다는 상태는 내가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세워서 내가 이 죄를 정복하거나 극복했다라고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건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범접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가 행위가 아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자, 죄가 행위가 아닌 상태라는 게 뭐냐 하면, 행위는 자범죄 영역이에요. 우리가 행동이나 관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이나 몸의 성정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결과들을 죄의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행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결과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선악과에 대한 결과를 죄로 연루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당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죄인이 됐습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선악과를 먹는 그 결과들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경에서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죄인은 선악과의 수많은 결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상태는 하나님과 다른 상태이고, 하나님과 다른 상태를 너는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 접근법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선악과의 결과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 단어가 익숙하니까 그거를 죄라고 보는 거죠. 죄악이다, 부패했다, 사망했다. 그런데 이 언어의 비닐을 벗겨버리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식할 때 성경은 이러한 자범죄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성경의 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지게 되면 14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지배받는 상태, 그걸로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한 가지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구절에 당신들은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다. 휘포모노 알라 휘포카리. 법 아래가 뭐냐 하면 바로 선악과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 법이라는 거는 여기서 은혜와 법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은혜는 카라스는 여러분 계속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과 만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사망과 생명은 동시에 눈을 뜨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자각을 해요. 하나님은 진짜 내가 아니구나. 근데 너무나 역설적이게 하나님이 또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이 아마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신앙의 사이클 속에서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내 안에 있는 거를 그 말도 안 되는 극적인 모순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그게 바로 영의 황홀경, 곧 히브리어로 타르데마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현상은 내 혼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하나님이 다 허물어지니까. 그게 구약성경에서 기름진 까닭에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의 현상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 했던 거, 내가 기둥을 꽂았던 거, 내가 말뚝을 박았던 거, 이게 모두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마치 쓰나미가 일어나듯이. 그게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내가 생각했고 섬겼던 하나님, 천국, 구원은 사라져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의 깊이는 뭐냐면 이렇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짓이더라도 희망을 붙잡잖아요. 지금 죄송한 말인데 정치인분들 다 거짓말 거의 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싫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은 그거를 아예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런 소망 갖지 말아라. 소멸시켜요. 그러면 사람은 이거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버티지?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죠. 당연한 현상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안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설교를 어떻게 계속 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에 죄송한데 여기에 계신 증거가 그거예요. 이걸 어떻게 들어요, 계속? 그렇죠. 그런데 계속 들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안에 이 인간의 말과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그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 그게 어떤 시간의 타이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원래 영의 눈이 뜨여지는 바로 그 접점을 말한다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차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게 돼요. 그런데 법은 뭐냐 하면, 자, 이 법도 사실은 은혜와 같은 맥락인데 이 성경에서 주시는 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이거 계속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것은 나의 나됨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명령법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자신이 다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가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본뜻을 알게 됩니다. 아, 이 계명이라는 것은 나한테 하라고 주시는 명령법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라 하지 말라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법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노모스, 법이 율법에서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서 살림살이라든지 내 삶을 꾸려가려고 생각하는 그 시도가 바로 휘포노모, 법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면 가장 대표적인 걸 볼게요. 우리가 잠언을 예전에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을 하느냐? 죄송한 말이지만 인생의 교훈으로 묵상을 해요. 보증 서지 말아라, 뭐 친구한테 정직하라. 근데 복음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복음은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영적 자아를 깨우는 것이지
우리가 사서성경이라든지 도덕경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그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책들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보증을 서지 마라,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뭐 국 갈라진 건 먹지 말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뭘 훔쳤으면 뭘 배상하라든지, 다 그런 말씀들은 왜 주는 걸까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잠언서나 모세오경에서 그런 우리 삶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주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은 삶대로 살고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과 일상과 현상과 관계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의 자아를 발견하라는 끊임없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 갈라진 걸 먹지 말아라, 이거를 제사를 해라,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되겠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는 것일까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질문을 이끌어내는 게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비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 아래에 들어간다는 건 그 액면 그대로 인간의 관점에서 줬던 말씀을 인간의 관점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영광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내가 내 삶의 기준과 교훈을 삼아버리는 상태가 법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구약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거고요. 구약을 다시 읽을 때의 그 뿌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죄송한 말인데,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노하우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멘토가 나타나서 줬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하는 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은혜 아래 압도가 되면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상이 단순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라고 확신해요. 이게 14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이 나온 건데, 그러므로 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려고 죄를 지을 것인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메게네이토를 주목하셔야 돼요. 먼저 이거 메게네이토, 이게 이런 자체는 성경에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으려고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을 잘 파고들게요. 우리는, 자, 기성교회라고 말씀해서 죄송한데, 기성교회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자, 그게 아닌 게 명확한 게, 저와 여러분이 자범죄 영역으로 이 죄를 들여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10년 고생했다고 하시더니 이제 어떤 분은 30년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저희 우리 이제 모친의 권사님께서도 40년 고생하셨죠? 그 정도 고생하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이게 다가오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충만한데, 충만하면 더 이상 자범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해하시죠? 저는 정말 제가 자범죄가 많은 사람이어서 아마 더 많이 체감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자범죄가 없이 정말 투명한 삶, 깨끗한 삶을 사셨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범죄의 속삭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안 졌냐?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울은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걸 추적을 해볼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자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한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죄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는 것 자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선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죄를 볼 때 제가 아까 죄를 행위가 아니라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죄의 결과들을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선악과의 결과들이에요. 성경의 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반성하고 각성해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선악과의 결과들.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죄를 행위로 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예상 질문이 은혜에 더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마르테소멘, 죄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내가 이렇게 쓰게 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상태의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의 죄로 인식하고 있겠구나라고 바울이 예상했다는 거예요. 자, 5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동사가 안 쓰여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게 아니라요. 관사를 써서 해 하마르티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해요. 자, 죄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행위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죄가 있다는 건 죄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창세 전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다름의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려고 행위를 짓는 죄를 더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 내가 지금 바울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죄는 상태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상태의 죄는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자아로서 원래 갖고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게네이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이미 결별하셨지만 한 번 더 결별해야 되는 건, 나는 복음으로 죄인이 아니니까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이제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언어로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선악과의 결과로서의 죄. 이것도 죄라고 얘기하니까 좀 섞여서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선악과의 결과로서의 죄를 앞으로도 지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영향을 미치느냐? 냉정히 말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선악과 열매 속에서 죄를 지으면 시간을 뺏기고 영혼을 뺏기고 머리를 뺏기고 예배를, 말씀을, 진리를 들을 관점과 개념을 뺏기기 때문에 진리 말씀으로 들어오는 게, 지장을 받는 게 영향이겠죠. 그렇죠. 선악과에 많이 생각과 언어와 단어가 오염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영향일 뿐이지 선악과의 열매가 곧 우리가 법안으로 다시 묶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거냐라는 상태에서 행위의 죄가 아니라 로마서는, 그리고 말씀은 상태의 죄를 얘기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사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 좀 말씀 풀어볼게요. 이것도 나름 두 개도 이제 익숙해지네요. 처음에 이거 두 개네 이렇게 해서 좀 그랬는데, 사람은 역시 적응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16절에 너희 자신을 들음으로 인해 묶인 것이 내어주게 되면 너희가 들었던 그 들음에 묶인 존재가 된 걸 알지 못하느냐. 사망으로 들어서는 죄, 의로 들어서는 들음 모두에 해당한다. 자, 이 말씀 잘 풀어드릴게요. 한글 번역은 요거를 자꾸 둘로스를 종으로 풀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 종이란 단어는 일견 맞아요. 둘로스라는 것은 종이라는 뜻인데, 자, 바울이,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9절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안드로피눈 레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종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단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죄도 마찬가지고 이 한계적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종이라는 단어를 그 어원을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네오라는 거에서 유래했는데, 여기서 네오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뭔가에 묶여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묶여있는 상태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자,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사로잡힌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면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 죄가 죄로, 말씀의 죄로 깨닫지 못하게끔 모든 것들의 결박이 쳐져 있는 선악과의 열매들에 묶여있는 상태가 부정적인 묶여있음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묶여있음은 뭐냐? 관계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나의 독생자의 관계로 인해서 묶이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의의 종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종이란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아까도 보시면 19절에 내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둔다면 이 종이라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재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종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인한테 묶여있는 것을 상징하는데 의의 종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연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인사말에. 근데 이걸 또 오해해서 어떤 분들은 평생 복종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이 종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럽게 느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종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생각하는 주인이 있는 그러한 종속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로 돌아와 보면 너희가 들었던 그 들음에 묶인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들었던 것으로 우리는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으로 묶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묶일 때 너무나 감사한 건 예수 그리스도조차 나를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종과 주인이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선생과 제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복음서에서 가장 깊은 오해가 이겁니다. 복음서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치 12제자를 파송한 걸로 사람들은 이해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12를 보여주신 건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때 당시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12제자로서 섬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제자 파송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둘씩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는 거죠. 왜 12일까요? 그때 12지파한테 12땅을 나눠줬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눠질 때 10이라는 것이 이 게마트리아로서는 지파의 완전함을 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명을 파송하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지금 12이 있다. 나는 12제자가 원하지 않는다. 12이든 100명이든 1명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12제자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계시록에 보시면요. 24장로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12에다 12를 얹은 게 아니에요. 12를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민수기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10계명의 돌판을 2번 깨요. 이게 뭐냐? 더 완전하게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흩어내겠다라는 말씀의 의지예요. 인구조사 왜 2번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생명책에 지워주지 말아주세요. 라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걸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구조사 2번, 돌판을 2번 깨는 거, 계시록에서 24장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게 더 이상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6절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7절. 그러나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이 감사가 뭘까요? 아까 은혜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은사라는 단어는 다 한 언어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 카라. 이거 다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 은사를 추구한다든지 현상적인 걸 추구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모든 안타깝지만 현상 예배의 본질이죠. 주여 삼창을 부른다든지 찬양을 부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카리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잠깐의 감동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말씀을 기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어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온전한 만남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뼈아프지만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셨다든지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하셨다든지 실제로 보이시거나 실제로 방언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프리마 영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 종교개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오직 레마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요. 감정적인 감사도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지금 카리스마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면서 17절에서 중요한 건 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죄에 묶인 상태로 있을 것이지만, 자, 한글 번역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과거 시제를 썼어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다르다. 그게 아니라요. 여기 헤테라는 이 동사, 헤테 놀로이 테스 하마르티아스라고 했을 때 헤테는 미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미완료 시제. 자, 이 헬라어에서의 미완료 시제라는 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영원한 현재 진행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죠. 한글 번역. 그 계시니라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죄의 종이다. 죄에게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묵상을 해볼까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는 건 말씀을 깨우친 여러분에게는 죄가 더 이상 행위 죄가 아니라 상태 죄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묶여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다름을 느끼는 복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고 미완료 시제면은 그럼 죽은 이후에도 자범죄에 시달린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죄에 묶여있지만, 자, 죄에 묶여있는 우리가 혼의 상태에서 교훈을 받아요. 이 교훈이 뭐냐?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자, 성경 말씀은 이게 이제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가 있어요. 로고스가 이건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아닌데 요 관계만 말씀드릴게요. 로고스가 레마하고 로고스 관계에서 로고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디다케 교훈이라면 레마는 이 교훈을 영으로 풀어내고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말씀의 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예요. 물론 어느 때는 로고스가 또 레마가 되기도 하고 레마가 로고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면 로고스는 우리에게 준 인간의 말로 주어진 성경 로고스, 레마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교훈의 한 본이라고 되어 있는 게 티포스거든요. 이게 요 로마서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했죠. 아담이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이 말씀을 겉으로 먼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속사람으로 바로 듣는 거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혼의 말이에요. 혼의 말로 먼저 들었는데 티포스라는 표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반드시 깨어지는 거. 마치 그 도자기의 도공들이 진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잘못 빚어진 도자기를 다 깨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지고 있었던 선악과의 결과들을 깨는 거예요. 그게 교훈의 한 본입니다. 티포스 디다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제가 계속 좀 안타까웠던 뭐 이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뭘 이해를 느끼는 게 특히 구약인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교훈인데 교훈이면 신구약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그냥 교훈으로만 들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포스 디다케
교훈의 본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이 혼의 말씀에서 레마,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오염되어 있는 선악과의 관점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데 기능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건요, 껍데기를 벗기는 걸 얘기합니다. 감춰진 걸 드러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송구하지만 이중적인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벗겨내고 상태의 죄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교훈의 한 본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죄가 아니죠. 나쁜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참 송구한데, 그냥 하나님과 다름을 느끼는 상태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깨어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라는 숫자를 깨는 거예요. 예, 자, 사도행전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근데 이 성경은요, 사도행전은 또 다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닌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12를 깨라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무슨 짓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무슨 행동을 했느냐? 마띠아 기억하시죠? 12 중에 유다가 빠지니까 마띠아를 넣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12이라는 걸 계속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있는 선악과의 결과물인 혼의 겉사람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큰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나서도 교훈의 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교훈을 벗고, 교훈이 이 겉사람의 말씀이거든요. 겉사람의 말씀을 듣고 계속 겉사람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는 건 이 말씀이 깨진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를 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했다시니,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게 내 행실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디다케 교훈을 깨듯이 너희들도 깨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의 행실을 따라가는 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의에 묶이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죄의 자유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유가 뭐냐면요, 자유는 사실은 혼의 입장에서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걸 좀 인정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자, 혼은요 묶이기를 바래요. 이건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본성 자체가 묶여야 돼요. 여러분, 이 몸도요 다 묶여 있잖아요. 자, 심장, 뇌,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유기적인 거지 다 묶여 있는 거죠. 이 몸뚱아리.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정말 진리의 죄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갖는 수단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던 죄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죄를 알게 되면 내가 수단으로 갖고 있었던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근데 자유롭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견뎌야 되는 게 이질감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혼적 자아는 네오, 묶이는 데 익숙하고 묶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가 묶인 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지배해 주거나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관계를 맺거나.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죄가 너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런 것들이 혼적인 현상에서는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자유라는 게 난 구속됐었는데 너무 자유로워, 해방감이야, 이런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구속된 거에서 해방됐다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속됐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게 풀려난 걸 해방이라고 생각하죠. 말씀에서 자유는 그게 아니라 구속됐냐 해방됐냐 이거 자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예 뭘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게 없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가 사도행전에서 교회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이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우리에게 혼의 카오스, 혼란이다.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의의 종이 돼야 된다. 근데 의의 종이라는 건 또 뭐냐? 과거에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붙잡는 게 아닌, 힘들지만 내 안에서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완전히 멀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묵상하는 것, 나와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 나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를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지키고 버티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오히려 영적 전쟁의 첫 단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부터는 좀 담백합니다. 예, 담백하다는 건 아까 19절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있었죠. 그 안드로피논 레고 디아텐 아스테니아. 너희 육신에 여기 말씀 없음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놓은 요 지점이요. 아스테니아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연약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연약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아스테니아는 사실은 이 말씀을 소화할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약하다는 게 뭔가 여러분 급체 이런 거 있어요. 먹었는데 막 급체하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더 직접적인 말씀을 쓰고 싶었을 거예요. 종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만, 근데 만약에 종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다른 단어를 썼다? 그러면 아마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써야지 아마 와닿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이 그냥 냉정하게 얘기한 거예요. 죄송한데 당신들 지금 소화 못한다. 그래서 육신의 말씀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걸 감안하고 읽어서 지금 이 풀이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였고요. 그리고 너희의 지체를 더러움과 법 아닌 것에 불법에게 내어주었던 것. 근데 여러분 이 아노모스라는 게 불법이라는 게 법이 없는 상태라는 게 아니라요. 법을 내가 생각하는 법으로 강화하려는 상태라는 게 사실은 불법의 본질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는 당신 법 안 지켰다. 이게 보시면 법조인분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법 안 지켰지 않냐, 법 지켰지 않냐. 이게 사람 살이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건데, 불법이라는 건요, 이 본질은 법을 법의 본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곧 법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가 아노모스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가 뭘까요? 아까 저희가 법은 사실은 다르게 풀면 은혜거든요. 말씀의 깊이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깊이는 구약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닌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게 우리의 법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였나요? 거의 율법의 어떤 매뉴얼로 이거를 가르치다 보면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자꾸 독사의 자식들아, 불법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진짜 613가지를 거의 철저하게 지킨 걸로 이미 문헌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헤롯당원들은 돈 욕심 때문에 안 지킨 거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떳떳하게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죄송한데 법대로 나는 산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솔직히 귀 기울여 들으시면 안 돼요. 나는 법대로 살고 있다. 그리고 또 죄송한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다. 이것도 조금 믿고 거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교훈의 한 본을 말씀드렸죠. 이거 조금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이 교훈의 한 본은요, 그냥 내가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냥 제 말씀대로 임의로 지어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깨지면요, 교훈이라는 게 깨지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더 깊이 들어가요. 근데 교훈을 그냥 교훈으로 가르치면요, 여기서 자의적인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마음에 가늠한 자도 가늠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만요, 주석선만요,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눈 본 게 가늠이다. 아니면 그냥 생각할 때, 꿈꿀 때, 죄송합니다, 몽정한 것도 가늠이다. 그러니까 주석만 해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훈을 교훈대로 가르치는 게 자의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좀 송구하지만 저도 약간 글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더 막 이렇게 뭔가 제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 있다면 막 뭐 내면의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뭐 해방의 자아로 갈 것입니다. 뭐 그런 말을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말씀 앞에서 다 허물어져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저도 느끼는 게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불법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19절이고요. 20절에
죄에 묶여 있을 때 그때 너희는 의에 관해 자유로운 자. 이거는 이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죄에 묶여 있다는 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내가 자범죄나 행위로 인식하고 있을 때 그때 죄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죄에게 묶여 있는 거죠. 자,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파가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자범죄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송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뭐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해서 정말 자유롭나요? 자유롭지 않아요. 더 사람들끼리 악의 다툼을 벌이고 더 종말론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묶여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묶여 있었을 때 우리는 의에 관해 자유로운 자로 있었다. 이때는 의에 관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풀려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옥 상태죠. 의에 관해 자유로운 상태는. 그래서 21절에 여기서 그러면 그때 열매를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되어 있으면서 제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글 번역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마치 열매를 못 얻은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죄에 묶여 있을 때 열매가 많아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열매가 많아요. 무슨 열매냐? 죽은 열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열매는요 딱 하나예요.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리고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열매를 낳는 게 본질이 아니라요. 그 나무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열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질의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죄에 묶여 있을 때 열매를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열매를 가진 것이 그 죽은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열매는 있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상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바울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죽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기 부정을 이렇게 단호하게 쓸 수 있다? 저는 바울이 신념이 높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압도된 증거라고 봅니다. 이게 말씀에 압도되었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그 업적, 성취, 노력, 율법 다 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보시면 바울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뭐 저처럼은 아니지만 사람이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보시면 오락가락해. 그리고 한 사람 말한 거 가지고 되게 뒤끝도 높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기억나시죠? 그 헌금 하나 받은 거 가지고 한 몇 장을 하래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근데 받았는데 마음이 불편하구나. 아니 도대체 헌금 얘기 가지고 그렇게 많이 끌 게 뭐냐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바울이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바울이 신념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걸 배설물 여기듯이 뭐 갑자기 머리 깎고 무슨 산에 들어간 이런 신념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죽은 열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느끼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열매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얻었던 열매. 근데 죄송한 말인데 그 열매 다 죽었다는 거죠. 이거 죽었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죄송한 말인데 지금 복음이 충분히 영으로 흡수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죽은 열매는 의미가 없다. 이거를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부끄러워하게 됐다는 거는 다 현상에다 적용해 왔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적용해온 모든 신앙생활은 부끄러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이다. 자, 이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 뭐가 은혜로우냐? 토 가르 텔로스 에케이논 다나토스. 자,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열매를 가지면 마지막에 죽는다. 아니에요. 자, 마지막이라는 게 잘 묵상해 볼게요. 바울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마지막이라는 건요, 시작과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마지막이라는 게 사람 생각의 마지막과 하나님의 마지막이 달라요. 하나님의 마지막은 카이로스가 되어지는 것.
말씀이 되어지는 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은 끝낸다는 게 아니에요. 끝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상태에 돌입한다는 걸 마지막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에스카토스,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은 현상 종말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왔구나. 우리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는 이제 나를 범접할 수가 없구나. 이걸 느끼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고 있는 마지막은 지금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잖아요. 부끄러운 열매의 눈으로 마지막을 볼 때 뭐가 있을까요? 끝내고 싶은 거예요.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끝내고 싶은 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다라는 이 사망은 뭐냐? 죽지 않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율법으로 끊어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사망은 뭘까요? 생명이 함께하는 사망이 아니라 끝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이걸 끝내고 싶어서, 내 결핍을 지우고 싶어서, 내 악몽을 떠나고 싶어서 뭔가를 끝내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에 대한 욕망이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망은 생명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은 걸로 결론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끝내지 않으려는 욕망이 마지막이라는 것이고 그 마지막이 사망, 하나님이 없는 사망을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계시록에서요 둘째 사망이 나와요. 듀토스 다나토스. 둘째 사망이라는 게 마지막 사망이에요. 둘째라는 건 뭐냐면요,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사망을 욕망하는 상태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사망을 욕망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도 있죠. 저도 그렇고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이런 게 뭘까요? 빨리 끝내고 뭔가 가고 싶은 거야. 네, 가고 싶지 않고 또 내가 다 소멸되고 싶어. 그것도 욕망이에요. 뭔가 끝내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이제 돌입되셨을 때는요, 끝낸다는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끝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이러한 소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갈 때 여러분 계속 그 끝에 대한 욕망, 선악과 욕망을 갖고 꺼지지 않는 불이 돼버리면 그거는 죄에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죄 상태에 완전히 예속되어서 지옥을 사는 거고요. 이걸 끝난다, 이게 끝난다 안 끝난다 이런 기준이 없다, 나는 온전히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그냥 느끼시게 되면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욕망하는 사망, 끝내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기괴한 천국 소망을 버리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으로 들어서는 열매를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 영원한 생명. 네. 자, 마지막 영원한 생명은 마지막 사망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사망은 사망하기 싫어서 마지막을 내고 싶어 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영원하다, 이거는 시작과 끝이 없다, 이거를 아예 인정해버리는 상태에서 돌입되는 하나님의 황홀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은요, 사망은 끊어지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사망은 영원히 살려고 욕망하는 거고, 영생은 이거는 다 끊어져 있다.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 끝내려고 하는 욕망, 사망하려고 하는 거 모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담대함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죄의 보상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3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죄의 보상이라고 합니다. 죄는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의 말씀에서의 죄라는 건 보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를 일을 하거나 뭔가를 행위를 해서 얻는 대가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얻는 죄의 보상이라는 건 뭘까요? 이 깨달은 죄가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는 죄 아닌 죄를 죄의 보상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복잡한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죄의 보상이라는 건 죄를 알아서 깨달은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죄의 보상이라는 건 죄를 모르는 상태, 본질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축적해 나가는 내가 어떻게든지 죄를 벗어나야지, 어떻게든지 죄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져야지 라고 노력하는 행위들, 그 행위들의 대가가 사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망은 뭘까요? 생명이 빠져있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은 오히려 이상한 게, 이 사망은 죽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볼 때 죽어 있는데 우리 크로노스는 또 이 사망이 살아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죽고 끝나는 존재는 아닌데 죽고 끝나고 싶어. 그래서 죽고 끝나고 싶은데 또 반대로 그게 영원히 살고 싶어. 이게 다 뒤엉켜 버렸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죄의 보상은 사망이다라는 뜻은 깨닫지 못하는 죄를 끌고 가는 대가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지옥의 마음이다. 그게 다나토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자, 영생에 대한 설명만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아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오노스 조에거든요. 조에 아이오노스. 자,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아이오노스가 영원이거든요. 이 영원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가진 거예요. 이게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는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오노스는 유기옷을 벗고서도 계속 가는 크로노스의 조건을 말해요. 이게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은사, 복음이죠. 복음을 여러분 들으셨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이 아이오노스가 조회하고 결합이 돼요. 조회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안에 생명을 깨달은 다나토스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조회가 없는 다나토스가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조회, 생명 안에 있는 다나토스가 있어요. 이게 제가 첫 시간에 오늘 말씀드렸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조회예요. 그러니까 아이온이라는 영혼은 저와 여러분이 유기옷을 벗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유기옷을 벗으셨다고 사라지는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다 걸으셔야 돼요. 그러면 희망사항이에요. 그걸 유물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육신 죽고 나면 다 끝난다? 끝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온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온을 조에 생명으로 흡수하면요, 이 아이온이 육의 옷을 벗고 나서도 단지 크로노스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숨을 쉬는 상태에서 산다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우치시는 것은 죄를 모르는 상태는 늘 대가를 바라고, 이 대가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의 다른 이름인 사망에 빠져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죽고 끊어지고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말씀에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죄를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느끼면 영원히 살고 있는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카이로스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이미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려의 기도와 정리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은 우리를 번역하지 않습니다. 변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은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생명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의 생명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끊어질 때 오히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남을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모습은 죄송한 말인데 엉망진창입니다. 육신은 아프고 관계는 힘들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악의 굴레처럼 굴러갈 것입니다. 단지 바라옵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에게 이 여러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이것은 약속에 의한 청구이고 약속에 의한 요청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